어떤 마라토너가 쓴 글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마라토너가 마라톤의 고수가 누군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전문적인 선수로 말한다면 뭐 고수는 간단하지요. 짧은 시간에 42.195km 전체를 주파해서 그래서 우승한 사람이 당연히 고수지요. 그런데 그런 전문 선수 말고 생활 마라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본다면 거기에서 누가 고수인가? 근데 그 마라토너가 쓰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제가 읽으면서 그거 참 괜찮은 말이다. 그거 참 정확한 말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라톤을 이렇게 뛸 때 뭐 전 풀코스를 뛰는 경우도 있겠고 또 뭐 20km 또 뭐 10km 단축 마라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선수가 아닌 다음에야 뭐 10km도 힘들고 다 뭐 쉽지 않은 것인데 근데 몇 킬로를 뛰든지 간에 가운데까지 뛰었습니다. 반환점 있는 데까지 뛰었어요. 그때 심리 상태가 어떤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고수인가 고수가 아닌가 이거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환점을 돌 때 그때의 심리 상태가 아이고 이제 겨우 절반 뛰었네. 나머지 절반 어떻게 뛰어가나. 그러면 그거는 고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절반 뛰고 나서 야 이제 절반인데 처음부터 다시 뛰는 심정으로 절반 멋지게 뛰어가야지. 말하자면 심리적으로 가볍고 즐겁고 이제 그런 상태라면 그 사람이 마라톤의 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괜찮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 해의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6월을 다 보내고 지금이 7월 첫 주니까요. 후반기 6개월 걸어가는 그 시점에 서 있습니다. 마라톤으로 말하면 이제 반환점을 돌고서 그리고 목표 지점을 향해서 그리고 종착점을 향해서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거지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또 각자 삶의 상황이 다를 텐데 심정이 어떠십니까? 적어도 올해 1월부터 쭉 걸어온 6개월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6월 말쯤이나 돼서 다음 주면 7월 달인데 내가 올해 6개월 어떻게 걸어왔는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고 정리할 기회가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매듭이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그냥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 지성을 가진 사람이 시간의 흐름에다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금을 긋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때가 한 해의 시작으로 한다. 이때가 한 달로 한다. 또 이때는 중요한 기념일이다. 그렇게 사람이 그저 쭉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어디는 좀 굵게 표시하고 그래서 사람이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사람은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이게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어떤 한 구간을 마라톤을 뛸 때도 쫙 뛰면서 4분의 1 지났다. 절반 지났다. 그 다음에 4분의 3 지났다. 그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그냥 아무런 표시도 안 해놓고 그냥 쭉 하는 거하고는 이게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후반기 6개월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은 올해 남은 6개월을 어떤 식으로 내다보고 있습니까?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전체적인 전망이 괜찮아 보이셔요? 또는 어떤 분은 올해 계획 세운 것 전반기 6개월 동안 거의 하지 못했고 또 후반기 6개월 전망이 별로 좋지 않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절기 가운데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1년에 가장 중요한 절기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구약시대하고 또 신약시대로 들어서면서 조금씩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큰 틀은 똑같아요. 그리고 그 큰 틀은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대 교회가 지키고 있는 절기 그 구조에도 거의 다 큰 틀은 변동 없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선택하는 것이 출애굽기 23장이고, 그리고 오늘이 맥추감사 주일이라서 이 맥추절에 대한 이 본문이 들어있는 구절이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1년에 3번 중요한 절기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절기를 꼭 지켜라.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3번 내게 절기를 지켜야 된다. 오늘 본문 17절에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제 그런 거지요. 여기에 남자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로 생각하면 남자든 여자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년의 진행 과정으로 보면 제일 첫 번째 있는 절기가 15절에 나오죠.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두 번째로 한 해의 가운데 있는 절기가 맥추절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한 해의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절기가 수장절. 이거는 1년 모든 농사를 다 지어서 가을 거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3번 머릿속에 기억하기 어렵지 않죠. 제일 시작하는 절기, 그 다음에 한 해의 가운데, 그리고 한 해 다 끝날 즈음에서 지키는 절기, 그렇게 됩니다. 이 3절기의 의미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무교병의 절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내가 그때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 종살이에서 구출된 것, 이거를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무교병 그러면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글자 그대로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도 주로 주식이 빵 이런 거니까 일주일 동안은 거기에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떡을, 빵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신앙적 의미는 하나님 앞에 아주 순수한 심정을 가진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정결한 신앙,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어떤 신도 섬기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성경에서 유월절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유월절 무교병의 절기 그냥 같은 걸로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바로 그날 하루가 유월절이고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해서 7일 동안을 무교병의 절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이거는 그냥 같이 한 절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애굽의 종살이, 노예살이에서 구출받은 것,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에서는 바로 유월절, 무교절이 있는 이제 그 때를 첫 달로 삼습니다. 그 첫째 달 14일이 유월절이고, 그리고 15일부터 7일 동안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으로써 새 생명을 받은 거잖아요. 자, 이게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 맥추절은요, 한 해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맥추절은 글자 그대로 이게 보리맥자인데요. 한 해의 마지막 추수는 이제 연말쯤에 있어요. 그런데 보리나 밀 이런 것들은 이제 연중에 이렇게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본격적인 최종 추수는 아닙니다. 그냥 중간에 이렇게 거두는 그 소출인데, 그 중간에 소출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본격적인 추수는 아직 아니에요. 본격적인 추수는 한 해의 끄트머리쯤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말하자면 샘플을 하나님께 받는 거다. 뭐 선납금이라고 할까요? 또는 보증금이라고 할까요? 올해 한 해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풍성하게 추수한다.
올해 농사가 잘 될 거다. 올해 끄트머리에 성공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열매가 있을 거다. 그거를 한 해의 중간에 미리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될 거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중간에 있는 맥추절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절기에서도 맥추 감사주일은 이렇게 언제나 한 해의 중간쯤에 위치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수장절, 수는 추수한다, 장은 저장한다, 추수해서 저장한다. 이게 이제 수장절이에요. 오늘날의 추수감사주일이지요.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에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한 해 마지막 최종으로 다 추수해서 창고에 쌓아놓는데 그때에 7일 동안 집에서 살지 않고 들판이나 거기에 초막을 짓고 천막을 치고 생활을 합니다. 나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대강 얼기설기 이렇게 해놓고 7일 동안 거기서 살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하던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한 해의 마지막에 추수하고 가을 거지하고 그리고 풍요롭게 창고에 다 쌓아놓으면 얼마나 마음이 그득해요. 성공한 거지요. 한 해 잘 걸어온 거지요. 그런데 늘 사람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잘 되고 성공하면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들어오고 그러면 다시 넘어지고 그리고 범죄하고 그러는 거지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가장 기쁜 때 그리고 가장 성공을 경축하고 즐거워야 될 그때 그 수장절 또는 그 추수감사절 그때예요.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해요. 그래서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여정하고 연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6월절 무교절은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온 그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로 애굽에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심판에서 보호해가지고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 이게 과거의 구원의 사건, 애굽 땅에서 있었던 사건이지요. 이게 6월절 무교절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오면서 광야 생활을 통과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웠지요. 먹을 것도 없었고 또 물도 부족했고 참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물도 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어떤 때는 바위가 갈라지고 거기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한참 투정하니까 그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고기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먹을 때 그거는 완성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나 있고 메추라기 있고 물 있다 그래서 여기 광야에서 계속 그냥 살면 되겠다. 그건 아니고 광야는 지나가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또 먹여주셨던 그런 게 이제 이 맥추절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중간에 잠깐 주신 거지요. 용기를 잃지 말라고. 도중에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좋은 게 있고 더 아름다운 게 있고 더 풍요롭다. 그거를 자꾸 잊지 말고 그 미래를 생각하라.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데 이게 말하자면 최종적으로 추수하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지복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에 연관시켜서 의미를 설명하면 애굽에서 탈출한 게 6월절 무교절이요.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때마다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 그거를 받고, 아, 그래,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채워주시는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 미래가 분명히 밝다, 미래가 분명히 열려있다, 이거를 확신하게 하는 하나님의 중간에 주시는 은혜가 이 광야 생활 맥추절에 해당하는 것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고 그리고 거기에서 풍요롭게 누리는 게 그게 수장절입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을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찬송이 있지요. 장례식 때 많이 부르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그러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기 세 스테이션이 있잖아요. 애굽, 그리고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 이거를 성도의 일생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애굽에서 살던 때는 아직까지 예수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살던 때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은 것, 이게 애굽에서 나온 유월절 무교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라놔라 그랬거든요. 거기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유월절 무교절, 그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과거의 구원 사건이에요. 그리고서 구원받고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기에 머물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는 지나갈 곳이요, 그리고 훈련받는 곳이요, 순례의 여정인 것처럼 우리 성도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면서 그런데도 착각하는 게 이게 사람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 그저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 걸어갈 뿐입니다. 다 순례자요, 다 나그네의 길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저 영원한 나라, 저 영원한 천국, 거기에 들어가서 완전한 축복을 누리기 위한 중간 훈련 장소지요. 삶에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어떨 때는 도무지 풀기 어려워서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때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아, 진짜 어려워서 넘지 못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준 그 작은 것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돼서 다시 한번 그거를 넘고, 그거는 참으로 하나님이 그때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손길이지요. 제가 얼마 전에 아주 마음에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격려를 받았는지 제가 제 묵상지 그날 날짜에 그거를 적어놨어요. 어떤 사람이 저를 위해서 매일 3번씩 꼭 기도한대요. 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아주 감격스러운지. 아, 그 아이가 지금 4살인가?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 손주 데리고 기도 받으러 와서 이런 거예요. 예? 우리 그 손주가 그러면서 또 목사님 위해서 하루 꼭 3번 기도하잖아. 그 아이가 저를 위해서 3번 기도한대요. 매일 빼놓지 않고. 할머니가 그렇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시키는 거지요. 제가 하나 물을까요?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의 기도하고 그 한 3-4살짜리 아이의 기도 둘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구 기도 더 잘 들으실까요? 그건 둘 다 잘 들으시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이 아직까지 학교도 안 들어간 그 어린 아이의 기도라 그래서 하나님이 잘 안 들으시고 그러시는 게 절대로 아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근데 그걸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무지무지하게 감동이 왔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제가 옛날에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그때에 저를 알았던 성도들이 아직까지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눈에 보이지 않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셔요? 계시지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신앙이 어리다는 게 그런 겁니다. 신앙이 어리다는 거는 하나님은 눈에는 안 보이니까 당장 가깝지 않고, 그냥 표현이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깝다고, 하나님 안 보이시는데 당장 한 대로 하지. 신앙이 아직 어린 거지요. 신앙이 성숙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매주 주일 아침마다 목회자들 7시에 잠깐 모여서 한 10분 정도 그날 예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늘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피조 세계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지요. 예배에 하나님이 각별하게 임재하시는 거지요. 예배 때 여기에 계시고 다시 한번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지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 살 때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게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마다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고린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내오고 살아온 모든 것을 넉넉하게 다 추수하는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로 이거를 비유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과거에 구원받은 것, 이게 오늘날 성탄절부터 부활절까지, 성탄절 부활절을 합치면 이게 6월절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달력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시작됩니다. 세상 달력이 1월부터 시작인데 교회 달력으로 하면 12월 초부터가 교회 달력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오신 것 성탄절, 구세주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에서 구세주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크리스마스 부활절 여기 합친 게 바로 무교병의 절기. 그리고 한 해의 제일 끄트머리에 그는 추수감사절, 한 해의 중간 그게 바로 맥추 감사주일, 그렇게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성경 말씀의 약속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은 구원의 경험은 과거 지나간 흘러간 옛 노래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그게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갈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앞날의 축복, 그거는 가봐야 알지. 뭐 누가 알겠어. 중간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그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힘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성공한다. 분명히 목표 지점에 도달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추수를 하게 하신다. 그거를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여기서 걸어가는 게 아주 힘있게 걸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영화 중에서 아주 흥미로운 영화가 많은데 박물관이 살아있다, 이런 영화가 있어요. 숀 레비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2006년, 2009년 그러니까 1, 2가 있어요. 이 영화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인데, 근데 그 영화 속의 주인공 레리 데일리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직장 생활하고 인생을 살면서 별로 성공적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도 이혼이 돼요. 근데 이 아들이 아빠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그래가지고 직장을 찾다가 박물관에 야간 경비로 겨우 직장을 얻어요. 근데 박물관에서 야간 경비를 처음 쓰는 첫날, 이 박물관에 뭐가 있어요? 뭐 옛날 큰 공룡의 뼈 전시해 놓은 거, 또 거기가 이제 미국이니까 뭐 마야인들, 또 서구 역사에서 로마 시대의 이 검투사들,
글라디에이터라 그러죠. 또 카우보이들, 또 고대 시대의 네안데르탈인, 원시 인류 이런 것들이 쭉 전시되어 있고, 또 옛날에 있었던 대통령들, 루즈벨트 대통령 이런 동초상도 있고, 또 거기 말 탄 거 해놓는 그 모양도 있고.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이 박물관에 있는 것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공룡이 뼈만 이렇게 있는 게 막 이 레리를 잡아먹으려고 막 달려들고, 마야인들이 살아서 그래서 로마 병사들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제 그런 영화예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박물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박물관의 본래적 의미는 옛날에 이랬다, 이것만 보여주면 그는 박물관이 아닙니다. 진짜 박물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많이 아는 대로 이 지신하자는 게 박물관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 옛날에 이런 유물이 있다,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서 그래서 지금 이 현재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현재의 삶이 아름답고 행복하자는 것, 이게 박물관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나온 과거의 걸음걸음이 그냥 흘러간 옛 노래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옛날 문서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앙의 선조들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교회가 걸어온 길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지나간 6개월 동안 걸어온 이 길, 새성전 들어와서 걸어온 이 길이 그냥 다 지나간 거 그냥 그뿐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이어지게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늘 미래를 얘기합니다. 너희의 미래가 밝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희망의 나라로, 그리고 너희를 참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 성경은 끊임없이 미래의 소망을 얘기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만 얘기하면 그게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 미래를 왜 얘기할까요? 너희가 현실 사는 거 힘든데 그 현실 삶 아무 쓸데도 없다. 그 다 망할 세상이니까 다 쓸데없고, 직장이고 돈 버는 거 다 쓸데없다. 그냥 미래, 영원한 나라, 그냥 그 소망만 두고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현실에서 미래가 밝으니까 용기 잃지 말고 용감하게 살고 책임적으로 살고 올바르게 살고 함께 살고 더불어 살고 그러라고 미래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6개월을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후반기 6개월을 더 걸어가요. 후반기 6개월 걸어가는데 운동화 끈, 신발끈 한번 딱 고쳐매야 되지 않겠어요? 한 절반 정도 뛰어왔는데 어디 신발끈이 풀렸다. 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신발끈 딱 고쳐매고, 절반 걸어오는데 많이 지치고 힘드셨다고요. 근데 아직 절반 남은 미래가 밝고 저기 종착역까지 가면은 아주 아름다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 그거를 확신한다면 힘나지 않겠어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떤 사람은 신발끈 다시 고쳐매면서 아주 밝은 얼굴로 앞에 뛰어갈 때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꿈새 하프타임을 가져요. 우리 교회는 1년에 3번 꿈이룸 새벽 기도회, 일주일 새벽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한 번이 꿈새 사순절이에요. 이게 사실은 무교절 그 절기 6월절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꿈새 하프타임, 이게 한 해의 중간에서 지나온 6개월을 감사하면서 앞으로 올해 1년 하나님이 큰 축복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미리 확신하고 미리 승리를 선포하고 그리고서 한번 걸어가자. 이게 꿈새 하프타임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 있지요. 꿈새 한가을. 이거는 말하자면 가을거지 다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꿈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반기 6개월 여러분 가정에 개인적인 이런저런 생활이나 자녀 양육이나 사업이나 직장, 또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런저런 소명이나 사역들 멋지게 남은 6개월 걸어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성도들은 그런 점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특별한 집회 있고 부흥회 있고 그럴 때마다 주제는 다 멋져요. 그죠? 이번 꿈새 하프타임 주제 보세요. 꿈을 이루는 인생을 위한 7사 원리.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은혜 받는 성도는 뭐가 다르냐면
어떤 성도는 뭐 분강사님들 오시는 분들 다 좋은 말씀이지 뭐 주제야 뭐 다 좋지. 근데 은혜 받는 성도는 그 걸린 주제 그거를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꿈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사업 잘 되고 싶으셔요? 여러분들 자녀들 잘 멋진 길이 열리고 싶으십니까? 그 꿈을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강사님이 꿈을 이루는 원리 얘기하신대요. 그 양반 개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얘기하신대요. 우리 삶의 7가지 분야에 대해서 4차원적인 깨달음이 오면 꿈이 이루어진대요. 저는 참 마음이 설레요. 신명기 읽으면서 이미 마음에 은혜도 되고, 하나님께서 새 성전에 들어온 첫 해 우리 남은 절반 하프타임 걸어가는 이 귀한 한 주간 동안 넉넉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